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사랑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청고마비의 계절이죠. 네, 무슨 뜻이에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찝니다. 우리도 좀 조심합시다. 네. 구약시대에 이렇게 보면요, 구약시대에 맛있는 오징어 먹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삼겹살 드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리고 장어 먹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주 많은 부분에서 못 먹게 이렇게 하고 마치 단속하듯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다 안 먹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왜 그랬을까요? 그 음식들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 이것은 먹는 것이 아니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6월절 날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도 삶 전체가 그렇게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교인이 말하기를요, 나는 교회에 30년간 교회에 출석했는데 설교를 들었지만 하나도 기억되는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성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30년간 음식을 먹었으나 기억되는 것이 거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남은 것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죠. 설교 들은 것은 기억됨이 없어도 내 영혼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영혼의 양식인 설교를 때를 따라서 들었기 때문에 유지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서 무엇이 잘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었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요,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교회는 공급합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천국을 향하여 나가게 합니다. 백합이란 꽃은 피어있을 때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꽃 중에 꽃이죠. 그리고 향기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 꽃이 떨어져서 꽃잎이 썩으면 지독한 악취를 풍깁니다. 한때 신학대생이었고 열정적인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칼 막스예요. 마르크스입니다. 끝까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 썩어 악취나는 인생이 되었어요. 기독교인들은 악취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향기 나는 삶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려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첫 감정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늘 함께 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향한 첫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인생들을 축복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전입니다. 만인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인이 경배하는 집입니다. 만인이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구원의 방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되었죠. 교회가 탄생된 이후에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교회를 떠난 어떤 단체도, 어떤 모임도, 어떤 운동도 역사 가운데 살아남지 못하고 다 자취를 감춥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무슨 이런 기독교적 운동합니다. 그 단체가 막 커지고 우아할 정도로 커지는 것 같지만 역사 속에서 그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교회만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우신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고자 할 때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서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머리시고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몸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교회 중심의 신앙, 십자가 중심의 신앙, 보혈 신앙, 예수 중심의 신앙, 부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거리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간격을 주의하셔야 돼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교회를 멀리하면 그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살펴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요, 첫째가 예배드리기 싫고 둘째가 교회 나가기 싫은 것입니다. 시험에 들면 교회를 멀어지게 하는 그 마음을 누가 가져다 줍니까? 마귀가 가져다 줍니다. 그냥 인터넷 설교 들어. 착각들 하지 마세요. 사람은 영이기에 하나님이 지정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과 영의 교류를 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그럼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나라는 여러분의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는 교회를 통하여 전도와 말씀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아시아에 그때 교회가 몇 개입니까? 7교회에 주신 성령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7교회 가운데 먼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에베소는 로마의 여러 성읍 중에 으뜸가는 성이었습니다.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로 무역항으로 정치, 문화, 산업, 금융, 경제의 중심지였고 지금 현재는 터키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인데 그 신전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큰 대리석 기둥이 아직도 127개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풍요 속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아주 많은 도시였어요.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불과 12명의 제자로 교회는 스타트합니다. 12명에 불과했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곳이 부흥됩니다. 에베소도 부흥됩니다. 에베소 교회도 크게 부흥됩니다. 3년 만에 주의 복음이 온 에베소 도시를 뒤덮게 되고 우상 숭배가 도시 전역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아데미 신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우상 물품을 만들어 사업하던 사람들, 돈 벌고 살던 사람들이 큰일 났어요. 먹고 살 길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로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폭동을 일으킬 정도까지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 들어가기도 합니다. 에베소의 부흥은요, 대부흥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요, 그 도시에 많은 마술사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마술에 관련된 서적들이 있었는데 다 모아다가 태워버리니까 은 5만 양 어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큰 부흥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큰 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교회가 안정되고 교회 조직이 세워지고 교회가 많은 것을 갖추고 난 다음에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들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때 경고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교회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선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절,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보면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7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7 금촛대는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찾아보세요. 계시록 1장 20절. 자, 여러분 읽어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7별은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주의 종을 말합니다. 대표 사자를 말합니다. 7 금촛대는요,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예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예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변화된 다음 일생 동안 예수님이 꼭 붙들고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많이 꼬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많이 꼬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관계가 많이 꼬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관계가 많이 꼬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어차피 여러분들의 양심에 조금 공평한 마음이 들어가면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나이 들어서 돌이킬 때 막 풀어져서 돌아오는 거예요. 정신없이 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천국의 생명줄과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가장 심부름 끓인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간단하십니다. 쓰시려고요. 심부름자라라고 붙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 보니까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하는 거예요. 활활 타올라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 성막 안에 성소에는요, 7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그 금촛대의 불은요, 24시간 365일 늘 켜져 있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 재단의 성령의 불은 늘 타올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오늘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도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줘서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우리가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만족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합니다. 서로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이 삶이 다하도록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튼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를 거닐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자, 시편 139편 펼쳐보세요. 시편 139편. 자, 139편 9절부터 시편 139편 9절부터 12절로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디에 계셔도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권능의 오른팔이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아주 흑암 속에 숨어보세요. 그래도 붙드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나라도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문 손이 남과 북을 가로질러 놓은 철조망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이루소서. 말씀으로 이루소서.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줄 우리가 믿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들려 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인생 전체를 주관함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은요, 에베소 교회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무엇일까요?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무엇을 칭찬하셨을까요? 자, 계시록 2장 2절, 요한계시록 2장 2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너희들이 열심으로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내가 잘 안다. 참 잘하였도다. 그리고 잘 참고 견뎠다. 내가 잘한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잘한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욕도 먹고 또 어떤 때는 너무 교회 가서 산다는 소리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복으로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나왔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잘한다. 내가 너를 잘한다. 너의 그 열심, 그 수고, 그 인내 내가 잘 알고 있다. 너의 헌신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 또 칭찬하십니다. 그것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단 사설을 갖고 들어와서 해방하는 자들을 너희들이 용납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너희들은 참으로 복되다 칭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나와 일을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변함없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예수님이 알아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에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 사설을 갖고 온 그런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읽어보세요. 2장 6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세요. 여기 보니까 니골라당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니골라라는 사람 이름입니까? 예, 사람 이름이에요. 그럼 니골라는 누굽니까?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좀 유명해요. 약간 인지도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 별로 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 어디에 니골라라는 말이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나와요. 니골라는 집사입니다. 네.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믿음이 깊지 못해서 나중에 변질돼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전하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영혼만 구원받았다 이렇게 전합니다. 육신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여러분의 영, 혼육은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이 속죄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혼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는데 이걸 무슨 주의라 그러죠? 이걸 영지주의라 그럽니다. 영만 구원받았다는 걸 영지주의라 그래요. 대표적인 이단들이 이런 거 많이 씁니다. 과거에 통일교가 이런 거 쓰고, 네. 이 당시 니골라 당은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걸 계속 전합니다. 세상이 다 음란하고 방탕하니까요. 니골라의 말을 들으면 아무 짓거리를 해도 되는 것처럼 편합니다. 나가서 죄 짓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앞에서 거룩거룩 하는 척하고 목사님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되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켜버립니다. 결국은 이 사건이 어떻게 가냐 그러면 나중에 보면 십자가 구원을 완전히 부인하게 만들어요. 이런 이유로 당기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을 펼쳐보세요. 로마서 2장 8절. 로마서 2장 8절을 펼쳐보세요. 찾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예, 그러기에 당짓지 말아야 돼요. 예,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함께 하시는데 엉뚱하게 죄 짓고 들어와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몽둥이 들고 때리기 직전이신데 그러고 다니면 안 됩니다. 당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온전히 구원받았어요. 영혼육이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구세주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니골라 당은요, 그 당시 믿음 약한 사람들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 미워하는 바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가차없이 엄중하게 그런 사람들을 몰아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분열시키고 성도를 타락시키는 악한 사람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요즘 자꾸 이단 사설들이요, 안 그래도 힘든데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훔쳐갑니다. 대부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 또 시험 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꾸 미혹합니다. 예수님과의 거리가 친밀하기를 바랍니다. WCC와 이단들이 극성을 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WCC와 각종 이단들이 마귀의 고향으로 돌아갈저다. 지옥으로 떠나갈저다. 예수 피로 선포하고 한국교회의 사랑과 능력과 보혈과 말씀과 부활의 권세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약한 믿음은 주께 맡기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악한 자를 물리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악한 자를 물리치기 위해서는요, 우선 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가 잘 이걸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의 영이 임할저다. 영안이 열릴저다. 지혜의 영이 임할저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분별의 영이 임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합니다.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말씀. 은사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많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언해 준다 그러고 무당짓거리 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예언은요,
성령 충만할 때 말씀과 동반해서 증언이 없으면 가짜예요, 여러분. 그런 걸 듣고 한국 사람들 좋아하죠. 잘 살게 된다, 부욕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책망하고 공고하는 예언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증언이 있는 예언이 아니면 절대로 따르지 말고 무당짓거리 하는 데 가서 머리들 뒤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피로 명하노니 각종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이단 사설들이 그런 데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안 읽은 인간들이 성경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예수도 그리스도 구분을 못하는 인생들이 예언해 준다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영들은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몸짓고 피 흘려 사신 값진 인생들이에요. 택하신 족속들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분별하는 성령의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예수님은 계속 칭찬합니다. 칭찬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자, 본문 3절 여러분이 합독해 보십니다. 예수님은 잘 참고 견뎠다. 그리고 열심을 다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주님의 칭찬은 곧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쳐다보지 않아도 우리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자손 만대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허락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를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잘 알고 있다. 너를 사랑한다. 너의 눈물과 너의 수고와 너의 헌신과 너의 섬김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축복하더라. 아들아 딸아 용기 백배하여 일어서라. 너는 결국 이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나가는 것이에요. 자꾸 주시는 것이에요. 큰 것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네팔 이후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을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축복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먼저 에베소 교회들을 칭찬하였죠. 칭찬 쭉 하시다가 에베소 교회가 지금 책망을 받는 단계가 옵니다. 자, 본문 4절로부터 5절. 자, 4절로부터 5절. 이제 주님은요 아주 엄하게 에베소 교회를 책망합니다. 왜 책망하십니까?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적으로 재충전시켜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처음 사랑, 첫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사랑, 그 감격, 그 은혜, 그 기쁨, 그 열정, 그 헌신과 그 섬김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만 하고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자랑만 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복 받고 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축복을 받고 나니까 그 감격, 그 은혜보다는 이제 내가 했다고 합니다. 내가 내 팔 흔들어서 했다고 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명예 이런 데에만 너무 신경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첫사랑의 모습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보다 더 사랑하신다고요? 불같이 뜨겁다고요? 그러면 복 중에 복입니다. 근데 간혹 믿음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어요. 그 증표가 어떻게 드러날까요?
우리가 첫사랑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다면요, 잘 알 수 있는 징표가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자기 자신들 살펴보면 압니다. 찬양을 부르면 기쁨이 흘러넘치고, 기도해도 너무 좋고, 그냥 늘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나오고, 그러면 아직 첫사랑의 그 기운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 찬송가를 불러도 냉랭하고,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들고, 기도해도 형식적으로, 말씀 들어도 그냥 또 듣는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뜨거운 열정과 성령 충만함을 맛보지 못했다고요? 그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진짜 사랑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첫사랑의 의미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정과 담대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찬양과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십니까? 할렐루야. 진실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간절히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물질을 심을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사랑의 감동이 폭풍우처럼 쏟아지는 폭포수처럼 흘러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사랑의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게 자주 올라와야 돼. 집에 있으면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져야 돼. 그런 영적 은혜가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여러분, 오직 주님만으로 저는 족합니다. 매일 매시간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다 됨을 여러분이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생명의 보호막 속에 있는 것이고 안전한 장막 속에 있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랑 잃어버리셨다고요? 회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오히려 더 큰 사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본문 5절에서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보고 어디서 열정이 식었는지 찾고 어디서 감사가 사라졌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다시금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자, 에스겔 18장 30절을 찾아봅니다. 에스겔 18장 3절. 자, 18장 3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돌이켜야 합니다. 아니, 돌이켜져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죽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열정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같지 않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온 시간이 어디입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도 계속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할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잘못된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도 주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예, 저는 앞에 두 소절만 준비했는데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에 대한 사랑이 아주 크고 깊군요.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이 늘 우리의 모습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던 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끝까지 변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이 그 모습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니고 아버지 하나님께 늘 나와서 머리에 쓰담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일생 다가도록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되어 살기를 서로 기도해 줍시다.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변함없이 사랑하여야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자리를 잘 지키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한번 예수를 믿었으면 끝까지 예수를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뭘 한다고 아무것도 안 일에 시험 들어 여기저기 헤매지 않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신부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의 열방이 자기 집 안방처럼 가까운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자리를 지키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늘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늘 단정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니고 나와서 그 편지 내용이 이렇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저 왔어요.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 만족합니다. 아시지요? 주님 저를 보아주세요. 늘 이런 고백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찰스 펄전 목사님 참 설교의 대가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사역하실 때 2만 명이 넘는 교인들이 몰려들었어요. 이분이 세운 교회가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 교회예요. 영국을 대표하는 교회고 유럽을 대표하는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가요, 요즘 성도가 너무 적게 모여서 난방비 관계 때문에 교회가 너무 크니까 교회 안을 칸막이를 해갖고 예배의 장소를 축소했답니다. 이게 오늘날 영국의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그 열정이 식었으니까, 열정을 잃어버렸으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줄어들게 되고 예배당을 축소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넘치고 차고 넘쳐서 교회를 늘려야 되는데 늘리지는 못하고 오히려 칸막이를 해서 줄였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찔함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 첫사랑을 회복할 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됨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칭찬하시고 또 책망도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2장 7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고 보혈의 역사가 함께하여서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시련과 환난의 비바람이 불어와도 문제의 어려움이 닥쳐와도 낙심하고 시험 들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취하는 여러분이 되고 먹는 여러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얻게 되었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음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 날마다 첫사랑의 간격 속에 살아가는 예수님의 귀한 군사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사랑의 열정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전도와 선교로 세상 끝까지 점령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